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서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 우리가 빛을 받아서 영을 성장시키는 게 영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성도 마지막에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같이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첫째 계명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각자 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하면은 본 마음의 빛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위에 가정에도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영성하는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고 이렇게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프면서도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같이 가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들이 열심히 영이 성장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분은 이제 열심히 마음의 기도도 하고 이제 선을 행하면서 영을 열심히 성장시키길 원하는데 조금 이제 나름대로 가는 길이 이제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옆에서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마음의 기도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일정하게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빛의 인도를 받아서 열심히 이제 빛을 받아서 십자가를 잘 넘고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서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다 떠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각자가 한국에도 있고 딴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같은 공간에서 있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주님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을 통해서는 빛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영성하는데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살아있다면 고통을 계속 병을 통해서 받을 때 빛을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또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뭐 아프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천국에 갔으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에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이런 궁금해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동안 아프더라도 더 그 아픔 속에서 빛을 더 많이 받아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빛을 잘 받기를 원하고 더 잘 받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얼굴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멀리 있어도 항상 자기를 보려고 그러고 마음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빛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빛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빛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해주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부족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같이 이제 만날 때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로 징계 7배를 받아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빛은 있는데 육신 편한 대로 자꾸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좀 그게 틀린 길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부족한 길일 수도 있는데 뭐 길을 조금 부족하게 가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이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대할 때 직접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요. 그럴 때 상대방이 진짜 악한 영을 분별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가지 않는 거로 인한 그 본인의 안에 있는 사단들이 이제 빛을 가진 사람을 막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막 느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는 경험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빛도 있는데 빛의 길을 적극적으로 안 갈 때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하면서 얘기를 나한테 하는구나. 조금 악한 것이 내 육체를 치면서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런 걸 느끼면 이제 제가 조금 몸은 힘들지만 그럴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어떤 고난을 통해서 다시 죄인임을 깨닫고 열심히 영성길을 가는 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로 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조금 이제 자기를 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길로 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내 마음은 가치를 하는데 육신은 상대방에 있는 사단으로 인해서 막 아프다. 내 육신은 공격을 받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저들이 사단을 몰라서 저렇게 하니까 주님 고난을 주셔서 다시 이제 본인이 고난당하면은 주님 바라보다 보면은 미혹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세요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주님께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습성대로 사단의 속성대로 이제 악을 막 행하잖아요. 나한테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을 행할 때 있잖아요. 각자가. 그러면은 악을 행할 때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억울하고 내가 비난받을 때 이제 힘들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은 사단을 몰라서 빛이 없어서 나한테 지금 악을 행하는데 주님 저들이 빛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들이 사단을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조금 부족하면은 나도 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욕할 때 욕을 하면은 누구나 다 반사적으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욕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욕을 들으면은 주님 바라보고서 내가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똑같이 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은 사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상대방이 나를 욕했지만 그 사람도 사단이 있는 걸 몰라서 나를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저들이 빛이 없어서 저들이 사단을 몰라서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몰라서 하는 거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복을 빌어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면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나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도 어떤 육체적인 어떤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복도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냥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죄지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복을 빌어주면서 내가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복을 비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서 한 그 기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네가 신부로서 이제 됐구나.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이 이제 완성이 됐구나.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뺨을 딱 때리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이 나를 이렇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복을 계속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가 하기 싫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은 그래도 내가 조금 정이라도 있으니까 내 자식이 뭐 이제 욕을 했다. 그러면 내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나를 너무 괴롭히는 옆에 있는 교회 성도가 나를 괴롭히는 성도가 이제 너무 이렇게 나를 심하게 괴롭혔어. 그러면 내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내 자식은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저들이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뭐 예수님하고 형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빛이 있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 그 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식은 그 기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는 절대 하기 싫잖아요. 그게 바로 아직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 자신을 찾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죄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다 라고 하면은 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열악한 상태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올라와. 계속 올라와. 정죄를 막 속으로 혼자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죄거든요. 근데 죄를 아는데 이제는 그 죄를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를 따라서 갈 거냐, 아니면은 그 죄를 안 따라가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은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걸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의 그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 어둠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행할 때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육체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보고도 계속 죄를 진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선택한, 내가 이게 죄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육을 자꾸 따라가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야지만 그게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찾는 길이에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 받고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찾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은사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동안 어울렸던 사람들은 은사적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도해서 병 났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뭘 느꼈더라, 이런 사람들은 본 마음에 빛 받고 이제 자꾸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습관적으로 유추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찾지 않으면 은사적인 거에 혹하고서 그런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런 것을 또 원한다든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휴거가 오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너희들도 해라 이렇게 하는 어떤 대언의 그런 유튜브에 그런 말씀들을 막 어떤 분들은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본 마음에 빛 받고도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쪽으로 막 따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했던 대로 자기가 좋아했던 대로, 은사를 좋아했으면 은사 쪽으로 가서 붙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도 아니면은 그냥 육체 편한 대로 생활의 어떤 편리함을 쫓아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은사 시대에 살았어요. 교회에서 그냥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누군가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얘기해 주는 사람 쪽으로 다 붙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휴거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가 아팠을 때 병나고 자기 스스로가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이런 것을 했던 사람은 또 자기를 찾지 못하니까 그거를 또 집에서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저희 교회 다녔던 분들 중에서 하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냥 육체가 불편하면 안 돼. 육체가 즐거워야 돼. 이런 거에 이렇게 자기가 지금 열심히 어울려서 산다는 것은 그건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빚 받아서 편한데 은사를 쫓아가서 이것저것 그냥 자꾸 호기심으로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에 이렇게 좀 많은 이렇게 관심이 없었고 그런 기회가 없었던 젊은 사람들은 육체 편한 것만 골라서 살아요. 그게 바로 자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빛을 받았으면 빛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야지만 옆에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옆에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고통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돼갖고 옆에 사람이 이제 은사를 하다가 왔든 아니면은 젊어서 왔든 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런 데서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제 대부분 내가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이유는 자기의 어떤 아픔을 통해서 마음속에 심겨진 그런 상처를 통해서 상대방을 오해를 하고 상대방을 이제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내 육이 막 이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저분은 저런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오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이해해 주면서 그냥 내가 입 다물고 그냥 이렇게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나만 힘들겠죠. 근데 그 사람은 편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네 안에서 사망은 내 안에서 내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음만큼은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들이 내 육을 자꾸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견디면서 내가 이 몸으로 끝까지 그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어떤 나를 막 비난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받아줘요. 왜냐면 그분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거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비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받아주면은 그 상대방이 자기가 다 쏟아놓으면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면서 대화를 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됐다 이런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틀리다고 해서 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가르쳐준다고 해도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레디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면은 그것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그냥 같이 있어주면서 그 사람이 그 상처가 이렇게 있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마음이 평해지니까 그것만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또 그걸 이게 좋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이제 그만큼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옆에 사람이 많은 그 고통을 가지고 올 때 나도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들어주면은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혼자서 평안하게 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모든 상처를 다 쏟아놓거든요. 그 안에는 비난까지도 하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비난당하면 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옆에 사람을 위해서 입 다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주면은 내가 너무 이제 그날 이제 잠잘라 그러면 했던 말이 다 생각나잖아요. 그럼 잠도 못 자요. 왜냐면 이 머릿속에서 미혹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누군가가 하루 종일 얘기하고 가면은 내 머릿속에서는 잠잘 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게 고통당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내 육이 막 몸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은 거기 안에 있는 사단들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와도 나는 그 사람을 들어주면서 옆에 사람을 위해서 입 다물고 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다 얘기하는 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옆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와도 어떻게 비난을 해도 입 다물고 들어주면서 결론은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것만 전해주면 그것이 이제 마음에 들어가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상처를 갖고 왔을 때 그냥 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둘째 계명을 빛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상처가 있어서 사단을 몰라서 저렇게 나한테 쏟아내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통해서 나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알기 때문에 내가 둘째 계명을 내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그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복을 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 사탄 귀신을 밝히라고 자꾸 얘기한 것은 내 거를 충분히 알면 남의 거도 충분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처럼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서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준다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한국 사람끼리 모이면은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면은 누가 막 옆에 사람이 이제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은 막 울어주잖아요. 그거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다. 그래서 옆에 내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다들 옆에 있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이제 사단이 있어서 빛이 없으니까 사단으로 막 나를 또 이제 오늘도 괴롭혔어.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입 다물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옆에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고 싶죠. 누구나 다 거룩하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마음에 주님을 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러고 예수님 그러고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 다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가 분명히 죄인 거 아는데 죄를 쫓아가. 그러면 그거는 주님을 주로 삼은 게 아니라 사단을 주로 삼아서 쫓아갔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는 사탄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 있잖아요. 빛으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은 자기 안에서 주님을 주로 삼는다는 것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면 어떻게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붙잡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본 마음에 빛이 없으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알 수도 없고 남 안에 있는 사단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영적인 어둠을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은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본 마음에 빛이 있어야지만 그 빛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입 다물고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둘째 계명을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본 마음에 가진 자만이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혀 그러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그 사단의 역사를 상대방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미워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아직도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본 마음에 가진 자만이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형제를 똑같이 저 형제 속에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사단이 있으니까 모르니까 빛이 없으니까 저렇게 지금도 죄를 나한테 짓는 것을 통해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의 움직임을 꿰뚫어 봐야지만은 옆에 있는 형제도 똑같았구나 이러면서 용서를 할 수 있고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내 옆에 있는 그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 마음의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기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봤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확실히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주로 삼아서 주만 붙잡고 계속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옆에 사람을 향해서는 입 다물고 계속 견디면서 인내함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리적으로 육신대로 살라고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끼리 뭐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한 7년 8년 전 얘기 하는 거예요. 본 마음에 분명히 골방 가서 뭐 2년도 3년도 있고 한 2개월 3개월도 있어서 본 마음의 빛을 다 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사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밤에 이제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은 밤에 뭐 한 서너 시간, 5-6시간 이렇게 밤에 앉아서 내면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옆에 있는 남편도 섬기는 것도 별로 안 하고 또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 받고 비단에 머물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하기가 너무 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성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 받고 있으면서 이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낮아지려고도 안 하고 대꾸 안 하려고도 안 하고 이제 뭐가 좀 많은 사람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제 지저분한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솔선수범하면서 이렇게 하려고도 안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 마음에 빛 갖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싱글인 이제 올드인 분들 있잖아요. 싱글이면서 올드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면 기도하기 너무 쉽죠. 뭐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골방에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에는 그냥 낮 동안 그냥 12시 1시까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은 나 기도했다 그러고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비단에 있으면서 남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하고 자기는 남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러고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사단한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빛 받았으면 네가 이제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알았으면 이제는 너 자신을 알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빛으로 나를 보면은 그 옆에 사람이랑 같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옆에 있잖아요. 가족이든 뭐 성도든 누구든지 같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들은 대부분 빛도 없고 때로는 대부분 이제 악한 영을 모르니까 옆에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그 괴로움을 당할 때 다른 괴로움이 아니에요. 자꾸 나를 부려먹고
나를 괴롭히고 뭐 이런 거를 할 때 내 안에서 이제 악한 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나도 보이거든요. 그럴 때 보면서도 그래도 이제 그 옆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 형제를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옆에 사람은 빛이 없어서 또 자기를 볼 줄 몰라서 저렇게 하니까 이해하면서 불쌍히 여겨라, 기도해줘라, 복을 빌어주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확실히 아는 자가 자기가 이제는 빛을 받고서 죄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그렇게 늘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자한테 항상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는 누구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본 마음에 있는 것하고 내가 주님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그 주인으로 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라가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 받았으면 그 빚 준 거 가지고 그냥 그것만 좋아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살고 있지 말고 소꿉장난 하지 말고 이제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일어서게 되면 예수님을 항상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는 그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이제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잘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누군가가 손해를 끼쳤을 때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잘 드러나요.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드러나는데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으로 따라가면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억울함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옆에 사람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견디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것을 내가 결정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왜 죄를 짓느냐 그거에 대해서 각자가 다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서 이제는 의문을 품잖아요. 근데 자기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왜 자꾸 옆에 사람이랑 화평을 구하지 못하고 싸우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그거예요. 그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주를 쫓아가다 보면은 늘 핍박이 와요. 그것은 빛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만을 위해서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육을 쫓아갈 것이냐 열악한 상황에서 육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그것은 본인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나는 죄 지면 안 되니까 주님 따라가야 돼 이렇게 거기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길 그리스도께 갈 것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보지 않으면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 것도 안 하지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라는 것을 거의 안 하지만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육신 편한 대로 육신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나는 이게 빛을 받았으니까 죄를 알았으면 이제는 내 자신이 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자꾸 본인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은 악이고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면 선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서 내가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때렸다고 해서 나도 누구를 때린다면 나는 죄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나는 비난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혼자서 견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자는 육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안 써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주셨는데 그 빛 주신 것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라는 거예요.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고서 주님을 붙잡아서 이기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고 그냥 3년 하고 골방에서 3년씩 있었어도 그냥 본 마음에 빛 받은 거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해. 남편도 섬기지도 않고 대꾸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싱글들은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서 낮에는 그냥 자고서 그냥 대우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망 영성가들이 했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마음의 기도 정도는 중세 시세 때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편한 거 그 상태로 이제는 남한테 괴로움 받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 그 마음 편한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사막으로 혼자 독립해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뭐 했냐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또 시종까지 이렇게 제자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조금 심부름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 일어선다는 것은 뭐냐면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봤으니까 이제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오직 주만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이기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 받으니까 너무 편하다고 육신 편한 대로 계속 걸어가면은 그것은 영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본 마음에 빛 받고 편하니까 그냥 육체에 그냥 이렇게 많은 그 비율을 맞춰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영이 성장이 절대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영을 성장해서 이제는 사탄을 이기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육체 편한 대로 나의 육체에 조금 아프면 어떻게 하고 조금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육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빛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빛이 있는데 상대방은 빛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걸쳐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빛이 있는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잘못했다, 네가 이단이다, 네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네 성격이 나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냥 상대방들이 나를 막 고통을 줘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좀 내가 영이 어렸을 때는 나도 억울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상처로 인해서 이게 빛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막 몰아버리는 것을 통해서 빛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걸 계속 들어주면은 그 상대방이 나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들은 왜 자꾸 나를 욕하냐? 그것은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빠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육을 자꾸 공격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찌들려 살았기 때문에 나만 보면은 돈 하면서 막 괴롭혀요.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의 그 아픔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혀를 금하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이렇게 모시길 원하는 자는 휴거 때 그 날도 좋은 날이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그것도 정말 좋은 날이잖아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입 다물어라.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면은 악한 말을 그칠 수가 있잖아요. 그치는데 내가 아무리 입 다물어도 내가 내 안에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주님한테 3일간의 흑암 속에서 진실된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러면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본 마음에도 들어오지만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빚 받은 거 가지고는 죄를 져요. 근데 죄를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만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은 그때부터는 거룩하게 되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 안에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입을 열면은 자꾸 악한 말을 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악한 말을 하면서도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까지 해요. 내가 옳다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자는 입 다물고 이렇게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을 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찾아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찾냐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쫓아갈 것이냐, 육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이냐, 이게 바로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입 다물고 내가 죄질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 붙잡고 죄 안 질 것인가,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근데 입 다무는 걸 안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나가니까 그거는 사단한테 잡혀서 계속 육을 쫓아가는 게 사단을 주로 삼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빚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봐서 자기를 찾아라. 그래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주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